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일본은 여러분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 알고 계세요? 전체 인구의 100%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이건 카톨릭을 포함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몇 프로인가요 지금? 잘 생각 특별히 안 하시겠지만, 그죠? 뭐 20%?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잖아요.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하지만, 5명에 1명은 크리스찬 혹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0.4%거든요. 0.4%. 예. 단일 민족 중에서는 가장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1명도 아니고 200명에 1명 정도 믿고, 또 교회를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은 0.2%. 그러니까 4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10대 명, 20명 모여 있다면 이 중에서 1명 정도만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유 목사님만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이다 보니까 쉽사리 참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잘 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잘 열매 맺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들이 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면목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십수년 달려왔는데 열매 맺지 않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 하나님께 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스스로도 솔직하게 나 왜 이러고 있지라는 좀 초라한 마음이 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 솔직한 편이라 최대한 예를 갖추고 선배 선교사님들께,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기를 죽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일본 선교사역이 눈에 띄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곳에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아와 준 것만으로도 잘했다, 아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라고 늘 많이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도 아직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 10년 동안 잘 버텨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라는 마음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게 잘 공감이 잘 안 됐는데 조금 이제 10년 되니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거든요. 신문방송학과 아시죠? 잘 놀게 생겼잖아요, 그죠? 많이 놀았습니다. 그랬는데 단기 선교를 우리 그 사모님도 OM 출신이시잖아요. 저도 OM을 통해서 남아공을 다녀왔는데, 오늘 그거 아시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단기 선교 1년 갔다 왔더니 모든 게 선교로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선교. 근데 마침 교회의 러시아 선교사님, 러시아 쪽의 선교사님이 한 30년 된 베테랑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청년 예배 때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물어보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빨리 대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템포리 윈도 막 그 14, 10창 하면 선교적 용어를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들었다고 막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선교사님이 저기 형제 어떻게 잘 아냐고 그랬더니, 제가 보셨죠? 라고 하면서 어깨가 쫙 올라가는 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다 정답인 것 같은데, 저에게 만약에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하나님이 가서 살아라고 한 곳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막 한 1년 다녀왔는데 막 멋있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베테랑 선교사님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오래 그곳에서 오래 사는 것, 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최대한 예배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래 사는 것, 이 예배라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부끄러운 정도였다면 10년 정도 되면서 최근에 그 말씀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나요.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곳이 실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나누셨다는 기억이 있는데,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제 만남들과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이미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과 여러 만남들과 또 걸음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는 일본으로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일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이렇게 핍박받고 멸망을 당하고 침공을 당했냐면, 학대를 받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현재까지도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 우리를 멸망케 할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을 했던 거죠.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서 히서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동일시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4장 말씀인데 1장, 2장, 3장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나는 일반 선지자들과 좀 달라요. 그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쭉 펼쳐져서 기록되어 있다면, 이 요나는 1장, 2장, 3장, 4장이 좀 요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짐을 당했고, 물고기 뱃속 배에서 2장 내용인데요. 이 수올의 뱃속, 이 지옥 같은 곳이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라고 하셔서 이렇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장면이 2장,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3장으로 가는데요. 3장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니느웨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가긴 가는데, 니느웨가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냉소적으로 외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이게 다예요. 마치 제가 도쿄 갔어요. 가서 겨우 살려주셔서 겨우 다시 갔는데, 도쿄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쿄 타워나 이런 데서 여러분 40일 지나면 다 죽습니다. 이 정도예요. 제가 좀 왜곡해서 각색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웬걸요? 이 어쩌면 냉소적일 수 있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천국 불신지옥 천국 뭐라고 합니까? 기억도 안 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40일 지나면 다 죽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이러다 다 죽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웬걸요?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3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밖에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남녀노소 빈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철저하게 돌이켜서 나중에는 아수르 왕까지 육식 동물까지 가축까지 금식시켜라고 할 정도로, 죄를 뒤집어 써라고 할 정도로 니느웨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썼는데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나를 좀 일반적인 선지자와 달리 방탕한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이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이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책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니느웨가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이렇듯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던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그 회개운동이 사실은 하면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의 예를 참 많이 들잖아요. 이분도 이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니느웨 회개운동보다 더 큰 회개운동이 평양 대부흥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1907년 1월 북한 수도인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사경에 참석한 이들은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나 설교자나 일본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증오를 회개하라고, 설교자가 일본인들에 대한 그 증오를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에 담긴 그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진리들이 일본인들을 최근까지 우리를 확대했고 식민지화했던 일본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들 안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억압적이고 잔인했던 일본 민족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꼈다. 하지만 사경회에 참석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이 죄인이며 정죄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도 가운데 복음의 빛 아래에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사라졌다.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다. 예배에는 새로운 힘이 가득했다. 그리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만 미안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던 일본인들에게도 그들을 괴롭혔던,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인들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결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신도들의 수가 1년 만에 2~3배 늘어났으며 이 현상을 그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붕에 있었고요. 그 믿음의 후예들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사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압제에서 이제 막 벗어난 분들도 이렇게까지 오히려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데 내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 삐약이 신유빈 아시죠? 최근에 요즘에 올림픽 잘 TV로 안 보지만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신유빈, 삐약이 뭐 일본을 꺾고 하면 일본을 꺾었어? 그러면 괜히 기분 좋아서 한 번 더 보게 돼요. 왔는데 한일전 신유빈과 그 일본 선수가 겨루는데 일본 선교사인데도 감정이입이 왜 이렇게 됩니까? 막 질 것 막 역전해서 결국에는 이겼잖아요. 그 준결승 올라가기 전에. 그런데 일본 선수가 이기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화이팅 할 때마다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씨. 그러다가 난 일본 선교사야. 이러면 안 돼, 이서가. 그래서 하루는 한국에서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신유빈을 말고 일본 선수를 응원한다길래 시끄러 임마! 너는 이순신의 후예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농담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러거든요. 이건 더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 시합할 때는 한국은 응원하지만 일본 선수가 중국 선수랑 시합할 때는 또 중국을 또 응원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이 감정은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의 감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하고 일반적이지 않는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인 불의 종 선지자가 아니라 이 엉뚱한 선지자인 요나의 얘기가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좀 불량 선교사처럼 보이는 요나의 이야기를 좀 성경에서 덜어낼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굳이 정경으로 이렇게 안에 딱 두셨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투박한 이 요나의 모습에 위로가 되기도 하는 제 자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3장 끝나자마자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하고 성내냐면 원어로는 불쾌하며 라고 번역되는데 요나서 3장 10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으면 성교가 잘 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요나가 나 물고기 뱃속에도 갇혔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 라고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요. 요나는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책도 쓰고 또 개척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나누면서 부흥사가 되었다가 아니라 4장 1절은
화가 난 요나, 앵그리 요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대체 뭡니까? 2절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만이 지금 막 생긴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말은 멋져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희 집 하루가 저한테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빠 사랑도 많으시고 저한테 과자도 사주시고 아유 참 아빠 최고예요. 아빠도 늘 관대하시죠. 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 근데 이 요나의 불평 어린 이 이야기를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기도로 인정해 준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하면 은혜로우시면 할 때마다 입을 툭 쳤을 거예요. 은혜로우시면 자비하시면 야야 그만해 이랬을 것 같은데, 들어주세요. 3절 말씀에 요나가 심지어 이렇게 협박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겠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이 요나는 8절 말씀도 보면 죽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막 그냥 싫어 하면서 막 뒹구는 어린애 모습과도 같아요. 그냥 질풍노도 같아요. 딱 나만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부족적 신앙이라는 건데요, 선민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있잖아요. 우리만 사랑해 주세요. 예배 잘 드리는 우리, 헌금 잘 드리는 우리, 아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만, 주일날 사람들 지금 가서 여름에 휴가 갔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있는 우리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배알도 좋으시지 막 예배 빠지고 주일날 바다 가서 놀고 막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들은 차도 바꾸고 집도 되고 청약도 팍팍팍 되는데 왜 우리는 왜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아니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중심의, 내 울타리 중심의 부족적 신앙이요. 근데 보세요. 요나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진짜 이래요. 2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총 5번이나 나와요. 계속 내가 내 생명을. 그런데 이번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요, 한글로는 번역상 5번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라는 이 2절 가운데 표현이 총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요나가 계속 그냥 나 중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세요. 요나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드디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2장 쪽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기억이 있었던 요나가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말 안 해요. 오히려 반항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김두식이라는 분의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 중에서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모든 인간들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대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아시네요. 혹시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은 기억에 남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요나가 그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 모습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자기를 위해서래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늘에 또 앉아있어요. 그림 혹시 보여주실까요? 딱 이런 모습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딱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신데 한번 보자 하고 딱 앉아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사역했던 곳인데 앉아가지고는 자신이 선지자의 사명을 그래도 감당했던 곳의 심판을 은근히 기다리면서 노골적으로 쭉 보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단기 선교팀을 일본에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져서 일본이 막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 보면 폭우 쏟아지고 지진다면 그래 벌 받아라 이런 댓글들 일본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댓글을 달면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렇게 달면은 친구 사이에는 또 저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카톡 보내요. 야, 나 여기 살고 있다. 막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요나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말씀 보면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머리를 위해서 그늘이 지게 하여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때 좀 전까지만 해도 싫어하고 성내고 불평했던 요나가 6절 되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애 같아요. 우리 둘째 루아 같아요. 3살 됐는데 막 울다가도 뭐 사탕 주면 헤헤 하잖아요. 딱 요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 박농쿨을 예배해 주셨을까요? 6절에서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내오려고 하심이었더라. 그 악독이 느느에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요나 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빼주기 위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7절 8절 보면 못 알아들어요. 7절 제가 8절 여러 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해가 뜰 때에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는요 또 죽기를 구해요. 또 죽겠대요. 좀 전에도 기뻐했잖아요. 또 죽겠대. 계속 바뀌어요. 이중인격 같아요.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했던 고백과는 완전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온통 나 중심이었던 요나는요. 지금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줬다 뺏으시는 하나님. 박농쿨 준비해 주셨다가 왜 또 그걸 뺏으시지? 아예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줬다 뺏으시는 하나님. 요나를 살살 약 올리시는 하나님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약이 바짝 올랐던 요나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이 오른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이쯤 되면 깡따구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했더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저는요 이런 선지자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고 솔직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깡이 나왔을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비난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요나 선지자 만날 텐데 야 너 그 정도까지 나쁘지 않았다 이 선교사야 라고 할지 모르니까 요나 선배 선교사님의 심정도 조금 헤아려 보십시다. 요나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약 시대 가운데 보존하셨고 그들을 구별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다고 지켜와 주셨던 또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백성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를 박해하는 그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정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자처하시면서 왜 악과 폭력은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게 요나의 심정이에요. 어쩌면 대단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아예 안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쨌든 또박또박 끝까지 붙어 있어요. 요나는 말은 멋있게 못하는데 거룩하게 못하는데 솔직하게 하다가도 보면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또 요나의 모습이에요. 느느에 밖에 앉아서 아까 그림 보셨지만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제가 성경의 저자였으면 좀 더 멋지게 썼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요나가 회심하며 통곡하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거친 자입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좀 적혀 있었으면 더 세련되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끝나버려요. 열린 결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요나야, 너 박농굴 그 되게 아끼더라. 그런데 그 박농굴 네가 만들었냐? 내가 만드는 거지 않냐? 그리고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네가 보기에는 원수의 나라, 폭력적인 나라지만 이들은 내가 창조한 나로부터 시작된 내 백성들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지금 있긴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네가 보았듯이 3장 후반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곳 밖에서 나와서 너 불평하고 있냐. 지금도 니느웨 성 안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12만 명 가까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요 1억 2,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국의 2배 좀 넘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희석아, 1억 2,200만 명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냐.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또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너를 위한 눈물 말고, 너의 조국 이스라엘, 너의 가족을 위한 눈물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한 눈물이 너에게는 있냐? 너 선지자잖아. 너 선교사잖아. 너 마음본조 교회 성도들이잖아. 너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니느웨는 죄가 넘치는 나라이기 전에,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우리요, 잠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요나는 니느웨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그리고 참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저는 10년 동안 살았지만 일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참 선지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마지막 그 시간 동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아셨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박해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요나처럼 분노에 가득 차 있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할 것이 뻔했던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미리 아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게 끝이 아니라 골고다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 눈물을 우리가 반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으면 이상적인 해피엔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중간한 사장의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더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역사적인 유례 없는 영적인 무브먼트이자 엄청난 기록일 건데요. 굳이 한 장 더 이어지고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롯이 그 시선을 요나에게만, 그리고 요나와 참 많이 닮아있는 저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 니느웨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좀 변해야 되겠다. 요나야, 서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나와 같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만 참 많이 사랑하는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선이, 주님께 돌린 그 시선이 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서를 말장난이죠. 요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요렇게 생겨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요나서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활동을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 좋은 씨앗이라는 가스펠 그룹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을 거기서 사실 따왔는데요. 이런 가사예요. 네 마음에도 그 사랑이 있니? 내가 가르쳐준 마음의 사랑이. 내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내 마음으로 나의 사랑을 전하라. 이렇게 곡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에도 내 사랑, 그 사랑이 있니? 내가 가르쳐준 마음의 사랑이. 내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내 마음으로 내 사랑을 전하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야, 네 마음에 정말 이 사랑이 있냐?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일본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나를 모르는 자들이 일본에서 99.5% 이상이 있는데 일본을 향한 네 사랑이 있냐? 일본에 와서 제가 아까 조금 일러바쳤던, 그리고 웬만한 건 목사님 사모님께 일러바쳤던 그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거 네가 겪었던 거 아는데, 그리고 일본에게 겪었던 한국의 그 식민지 시대, 지금도 잘 반성하려고 하지 않는 일본의 상태 나 잘 아는데,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래도 물어보자. 내가 일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니? 그리고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복음 전파하고 있다는 네 마음에는 이 사랑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실 줄 아셨음에도 순종하고 들어가셨던, 그리고 도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그 눈물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눈물이 없고요. 한편으로는 니느웨 성 밖에 척 앉아가지고 한번 망하나 지켜보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공감되는 제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불량 선교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눈물이 가득하게, 아니요, 생기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요즘에 성이 바짝 난 사람이 있냐? 혹시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냐? 앞에 서 있냐? 혹은 직장에 있니? 그 나라가 있니? 그 대상이 있니? 시부모이시니? 상사니?
아니면 내 자녀들이니? 있지 않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네가 성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성내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성은 냅시다. 우리 성이 나니까요. 솔직하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자고 하셨으니까요. 한데 옳은지 안 옳은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4장 끝절을 통해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도전했던 그 눈물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4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 고개 들어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곳, 그것이 어딘지를 찾아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만의 신으로, 부족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앞서서도 잠시 우리가 고백했는데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떠올려 보십시다. 오늘 주보 보니까 주보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요, 말씀 전에 찬송가 목사님 골라주셨겠죠.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전하세.